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새 언약 속에서 새 틀을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에 쓰임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교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잡고 237 나라 세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교회에 제덕이 겸비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러한 중직자들이 일어나 새로운 세계복음화할 시스템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새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을 통해 교회가 살아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음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7장 찬송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사실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심으로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 축복이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지난주 새 틀과 새 시스템의 강단 말씀을 잡고 한 주간 나를 점검하고 내 현장을 점검하며 아직도 바뀌지 않은 옛 틀과 집중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고 우리의 의지와 동기만으로는 문제와 사건의 수많은 걸림돌들로 무력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나의 각인, 채집, 뿌리로 자리 잡고 있는 옛 틀을 우선 보게 하시어 새 틀을 갖추고 새 시스템을 구축하며 내 가정과 현장과 교회가 살아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틀과 새 시스템을 갖추고 집중을 통하여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며 그 흐름 안에 있으며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각 성도들 모두 영적 서밋 타임을 갖게 하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24, 25 영혼의 축복과 응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각 개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매 초초마다 누려지며 이 힘으로 나의 것, 나의 현장에서 온전한 승리의 체험이 있게 하옵시며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의 큰 증거가 체험되게 하옵소서. 이 체험과 확신으로 시대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237 센터의 설립과 역할의 중요성을 영적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살리며 3단체가 잡고 있는 세상을 뒤집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엇이 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기도되어지는 평생의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렘넌트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를 위해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모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 따라가는 교사와 부모를 통하여 세상을 이길 렘넌트들로 훈련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말씀에 집중하고 치유되어지며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은혜교회에서 이런 렘넌트들이 나와 시대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을 양육하고 세우는데 교회의 새로운 시스템이 활성화되어지고 구축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먼저 있게 하옵시며 렘넌트들의 양육의 중심에 후대의 한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 교육부서와 모든 중직자와 교사에게 복음이 말로써 전달되기보다 렘넌트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교사로 세워주시옵고 렘넌트들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고 이전 캠프, 실제 캠프, 이후 캠프의 시스템 안에서 렘넌트가 살고 교사가 살며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아나는 캠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은혜교회의 든든한 배경이고 기둥되시는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산업의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빛의 경제를 찾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천명, 소명, 사명으로 은혜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시고 전도와 선교에 힘써 은혜교회의 역사의 길이 남을 중직자의 모델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은혜교회 강단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날마다 복음의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며 이 영의 양식을 먹고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체험하고 삶의 현장에 적용되어지는 능력의 강단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오력을 나날이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만이 선포되어 모든 성도들의 위로와 치유를 통해 영적 성장이 있는 귀한 강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의 오직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생을 거셨던 최고의 목회자로 후대에게 기억되게 하옵소서. 현장 목회의 방향을 잡고 지금 이 시간 갈보리 교회의 강단에 서 계신 유지은 부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어서 오직 복음만 증거되어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성봉, 김수현 준봉님과 김대성 표상수 전도사님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교육자로서 평생의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선교사 파송의 주역이신 김복상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옵고 영권을 더하여 주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중국 현장을 살리도록 하옵소서. 서사면 목사님께 강건함을 더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강단 말씀을 붙잡고 치유가 있고 서밋이 되어지는 영적인 말씀으로 받게 하사 한 주간 적용되어져 온전히 승리하게 하옵시고 인생의 정확한 해답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자들이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할 때 모든 악신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최고의 찬양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잡생각으로 졸음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며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옵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나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같이 봉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가 안 돼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시지요? 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참 평강이 와요. 오늘 찬송 들으면서 이게 가슴에서 감사와 눈물의 이 감격이 차고 넘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우리 주 우리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어디 가도 그걸 찾을 수 없어요. 죄 문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또 어떤 종교를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죄는 절대 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지 그걸 잘 몰라요. 이유가 뭔가? 예수 안 믿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놓치는 것은 육신적인 복과 육신적인 응답에 눈이 멀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지를 자꾸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놓치도록 자꾸 육신적인 것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고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그거 마태복음 4장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는 시작을 했는데 악한 사단 마귀는 첫째 아담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는 그것으로 넘어뜨려 놓고는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면서 영적 축복을 갖다가 방해하는 거였죠.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예심을 가지고 또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세상 다 보여주며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세상 것 가질 수 있도록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데 예배의 대상을 바꾸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면은 사단은 그거 뺏으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세 동안 얼마나 분주하게 하는지 세상 것 가지고 유혹해 가지고 그러면서 예배를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육신적인 복과 응답에 눈이 멀어지면은 영적으로 내가 누려야 될 것을 완전히 사기당하는 것이죠. 외로울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온갖 자취책을 보는 시간은 있는데 성경 보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쓸 것은 다 쓰는데 11조 성교 헌금 드릴 돈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목사님은 또 헌금 강조도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가 경제 축복을 받으려 그러면은 헌금관이 바르지 아니하면은 절대 경제 축복을 못 누려요. 엄청나게 쌓아놓고 엄청나게 많이 가져도 그거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확인하고 회복할 것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지만은 육신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절대 육신적인 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안 해서 떡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영적인 복을 놓치면은 육신적인 것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영적으로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은, 또 뒤집어 말하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았다 해가지고 다 영적 축복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로는 영적으로 축복 받았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잘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는데 영혼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기준을 육신적인 게 기준이 두면은 세상 나가서 판판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게 뭔가? 성령 내주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성령 내주예요. 떠나가느냐?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성령께서는 떠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떠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할 자격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망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꼭 망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렇게 살아가면 맞아. 왜? 불신자니까 그게 맞는데,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 있는데 망할 짓을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힘을 안 얻으면은 육신적으로 다운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신분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권세가 생겨요. 마귀가 결박돼요. 예수 이름 부를 때에 마귀가 결박돼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 부를 때에 그 이름으로 하늘의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소자 하나 업신여기지 말라. 그의 천사가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배옵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성령의 보호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주시는 증거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가는 곳마다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못 누리니 광야길 가면서 계속 불평 나와요.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얼마나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얼마나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는가를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광야길 가면서 육신적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게 뭔가? 자세히 들어보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교회 오시면은 늘 말씀드립니다. 사람 쳐다보지 말으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지금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사람도 출애굽했고, 그 사람도 지금 홍해 건너고, 그 사람도 마라에 가가 있고, 그 사람도 무리바에 와가 있고. 그래서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아가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도 완벽하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인도해 가는 모세도 완벽하지 않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갖다가 허물할 때도 있다니까. 그만큼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뭘 말하면, 그는 내 종이다, 지금 담임 목사를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완벽하지 않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피로 씻어 받았고, 지금 방향은 가나안 땅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는데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냐, 이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성취되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중간 사역자들이든지 아니면 중직자들이든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은혜교회에 어떻게 성취되고, 그러면서 요즘 237 나라 나오는데 237 나라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새로운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이걸 봐야 되죠. 이거 못 보면은 예배만 드리고 와가지고 또 사람 보이고 실수했는 거 보이고 교회 안에 육신적인 파당 보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가려지고 안 보이는 겁니다. 저는 교회의 부서와 기관을 보면서요, 오히려 제가 은혜 받아요. 이 기간에 이런 분들이 이처럼 말씀 붙들고 은혜 받으면서 이 기간을 살리는구나, 이 기간에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축복을 회복하고 있구나. 우리 은혜교회는 중국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냈는데 지교회가 이처럼 성장하고 있구나. 이번에도 WRC 때에 몇 명이 오느냐, 30명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30명을 들여요. 그리고 와서 훈련받고 또 우리 교회 방문하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이 여기 와서 훈련받고 편안히 또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그러면서 본교회와 중국교회와 함께 이제 중국 복음화하고 다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걸 못 보면은 교회 와서 전부 딴 걸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 가는데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천지다 그래요. 왜 그런가? 영적으로 사기당하면은 육신적으로 사기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이 영적으로 마귀에게 사단의 사기를 당했어요.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 11장 전부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그 배경으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올무에 틀에 딱 갇혔는데 완전 마귀 틀에 갇혀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뭐 마귀 성기는지 뭐 성기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6가지 올무에 딱 걸린 거죠. 왜 그렇느냐? 다른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은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물질을 보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재물을 보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리를 보고 위치를 본다. 사기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은혜 알게 되면은 다른 것 붙잡으면은 분명히 손해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제대로 알고 누리면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그리스도로 충분하네? 그리스도가 완전하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다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라니까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단 거예요. 광야에 도망 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오히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때로는 우리는 병상에, 때로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어도 오히려 주님과 함께 잔잔한 시냇가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다, 내가 중직자다, 그러면은 지난번 주일 때 서론에서 말씀드려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언약을 붙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제자고 내가 중직자다, 누구 만날 때에도 나는 언약 붙잡고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가 어느 곳에 가도 나는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이 뭐예요?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시지만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그 언약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의 계약이에요. 이 땅의 모든 계약은 갑을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파하든지 네가 파든지 배상을 하고 물려줘야 돼. 그리고 갑을 관계에서 종속적인 관계로 계약이 맺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맺는 언약은 레위기 26장 9절에 보면은 세상 관계의 계약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맺은 언약은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이 이행하리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 맺을 적에 어떻게 했어요? 재물을 쪼개 놔놓고, 원래는 그때 그 시대에는 두 사람이, 갑을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재물 사이를 같이 지나가요. 네 언약 어기면은 이처럼 죽어. 이게 그 당시의 계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아브라함 일라, 네하고 내하고 같이 걸어가자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는 언약은 재물은 쪼개놨는데 하나님이 혼자 글로 가는 거예요. 횃불리.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관계에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혼자 그 계약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약을 많이 어겼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어디로 내려가 버렸어요? 애굽 내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계약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다시 올려보내서 이삭이 나게 하고 야곱이 나게 하고 유다가 나게 하고 그 후손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만나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지, 세상 것 가지고 생각하면 기준이 벌써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을 맺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전적으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고 언약을 맺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그거를 실천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편무적으로 그렇게 우리와 언약 맺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고 그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모르면은 아직도 복음이 뭔지를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은혜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유가 있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 외에는 딴 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속 언약은 성부 하나님이 창시자고 성자 그리스도는 집행자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자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완벽한 구원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불평을 하든 원망을 하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분 권세를 늘 생각해야 돼요. 본론입니다. 오늘 지금 저들이 어디 왔느냐? 무리바를 떠났다는 거예요. 다툼의 자리, 원망의 자리를 떠났었어요. 그리고 어디 왔느냐? 시내산 밑에 지금 왔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무리바 사건을 전부 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지나보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체험하고 증거를 붙잡으라. 이유가 뭔가?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미디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모세 난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그거 갑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백성을 인도해 가지고 와가지고 이 산에서 나를 섬긴다, 내게 예배할 것인데 그것이 증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체험하고 증거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오늘 또 부인 때문에 억지로 여와 있다든지, 아니면 오늘 또 친구 때문에 억지로 와 있다든지, 아니면 오늘 또 체면상 왔다든지 전부 다 놓아놓고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붙들어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 13절에 네가 그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증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19장에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걸 전부 다 치유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는 자리에 왔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것이 내가 체험이 되어지고 그걸 증거로 붙잡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5절에서 6절에 뭘 하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다 내 것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될까? 이 말씀이 또 그대로 이루어지겠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성취돼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이 증거되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지금 또 우리를 치유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또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영혼이 치유되어지고요,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환경까지 전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체험해야 되는데 뭘 체험해야 되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체험이 돼야 됩니다. 아, 하나님 만나니까 끝난 것이네. 선지자. 오늘 또 찬송처럼 찬양처럼 죄 문제가 해결되네. 재앙 문제 해결되는 제사장. 날마다 40몇 년 동안 시달렸는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버리니까 흑암이 꺾여져 버리네. 왕 대신 그리스도 체험되셔야 돼요. 교회 와서 육신적인 응답 그거 놔두고 영적으로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 나라가 체험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주님이 내 주인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세상 나라, 마귀가 내 주인 되는 거, 그게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내 배경이 되는 거, 우리가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게 내게 체험이 되어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체험이 되어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세상 나가니까 늘 내 힘으로 해요. 그러다가 한계 오잖아요. 아니, 목사직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계 온다니까요. 아니, 목사님도 공황증에 걸린다니까요. 장로님도 공황증에 걸린다니까요. 우리 렘넌트가 병원에 있는데요, 아마 토하고 뭐 하는 사람이 뭐 있어요. 가가지고 명찰을 딱 봤는데 누군가 그게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 목사님, 왜 이렇게 됐느냐? 성도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가 신경 써야 해가지고 이게 막 위장이 탈나가지고 여기 와서 계속 토하고 막 난리지기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내게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다른 힘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이걸 가지고 나가니까 사도행전 13장 문제 해결되어지고 13장의 문제가 16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19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는 교회가 돼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이 누군가? 근본 문제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제사장,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이, 중재하시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백성이 죄를 지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죄는 안 없어져요. 누구를 도와줘도 그 죄는 안 없어져요. 종교를 가지고도 해도 그 죄는 안 없어져요. 근데 그 죄 해결받는 길이 있어요. 뭔가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딱 오면은 제사장이 그 죄를 다 듣고 네 손을 이 양 머리 위에 얹어,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고 양을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하면서 그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피로 제단에 뿌리면은 그 사람의 죄가 대속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사장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볼 것 같으면은 뭐라고 하느냐? 참 큰 대제사장,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진짜 제사장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앞에 나가고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열국 중에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거는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해 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한 나라다,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애굽 살리고 아수르 살리고 바벨론 살리고 강대국 살리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이걸 놓치면 어떻게 해가? 포로로 붙들려가고 세상 나가지고 완전 종살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 이스라엘로 언약의 예배의 축복 누린 것이 교회고요, 전도 선교하는 것이 교회고, 후대를 교육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고, 서로 섬기는 원네스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 뭐예요?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해버리면은요, 인생 전체가 실패해요. 목회자들은 점쟁이 나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인생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알아요. 예배에 성공하느냐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배 성공 못하면은 내가 중요한 직분 가지고 있는데도 실패해요. 내가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는데도 실패하고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데도 어느 날 내게는
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해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해요. 시내산에서 들다 놔놓고 언약이 지금 성취되는 그 자리에 딱 놔놓고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자리에 와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언제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 나가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복음 전할 때요, 구걸하지 말아요. 구걸하지 말라니까. 물론 상대에 따라서 조용조용하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권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복음은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믿어 돌라고 그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하시고 그 문제 해결받는 것은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 되시면은 흑암 권세가 무너진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왜 시달리느냐? 왕 되신 그리스도를 못 누려서 그런 거예요. 셋째입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사명입니다. 불신자가 거의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몰라요. 자기가 귀신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육신적인 거 다 주고 마지막에 영적으로 한 방에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마귀 귀신이에요. 성경에는 아무리 지식과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일이 뭔지를 몰라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감추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말 안 하고 감추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했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 메시지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흑암 권세에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그랬어요.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복하라 그랬냐? 그 땅에 7 족속 귀신 섬기고 있어요. 31왕 거기에 지금 완전 종노릇 하고 있어요. 강대국일수록 여기에 마귀의 종 딱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거기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오실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왜 237 나라 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가라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땅을 전부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 정복하듯이 그리스도 재림하실 땅을 전부 정복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이 땅에 죄 문제로 오는 저주, 재앙, 두려움, 공포, 정신적인 문제, 불안 그 전부 그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오늘 또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누려야 돼요. 그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주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유월절 다 넘어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잡고 기도하면 모든 문이 열려요. 신의 산, 하나님의 산입니다. 여기에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모든 언약들과 계명은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의 산과 관계된 활동이 있는데 몇 번 올라갔다 내려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 와서 또 전하고, 또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전하고, 또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또 우상 섬기니까 던져가지고 깨져버리고, 그래서 또 올라가가 또 십계명 받아가 내려오고, 그러면서 가다가 뭐 하느냐? 가다가 32장 30절 31절을 보면은 모세가 생을 걸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 그랬다고 할까 합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라도 지워서 이 백성을 구원해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시면서 우리 위에 구원 이루신 그러한 비밀들인 거예요. 교회 와서 뭐 억울하느니 뭐 어떠니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제일 억울하신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제일 억울하신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도 죄 없는 분이 억울하게 우리 대신 죄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유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이유가 없어야 돼요. 다른 이유를 가지고 하는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유 붙잡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딱 만나면은 언약 가지고 만나야 돼요. 어느 현장 가면은 언약 가지고 만나야 돼요. 아, 나는 이 언약을 맺을 자격이 없는데, 이 언약을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이거를 장로들에게 말해라 7절이에요. 그래서 중직자일수록 먼저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중직자가 은혜 못 받으면은요, 그 밑에 달린 식구들이요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직자가 그거를 몰라요. 노는 시간이 있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없고, 온갖 책 다 보는데 성경 읽을 책은 성경 읽는 건 없고, 이래서 우리가 쏟게 되는 겁니다. 예배에 꼭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반드시 체험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게 3절 4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지금 이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받고 이 예배의 축복 누린 자리에 왔는데 뭘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 독수리 날개로, 독수리를 담당할 새가 어디 있어요? 없는데. 우리 하나님을 능가할 신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이 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열매로 시스템을 하나하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개인,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현장,
이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면은 불가능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은혜교회에 한번 보시라니까요. 불가능한 일들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었는데 언약,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붙들고 묵상하면은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저는 세계복음 안 믿어졌던 사람이에요. 정말입니다. 저는 세계복음 안 믿어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계속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은혜교회를 통해 가지고 중국 복음화, 브라질 복음화, 다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왕같은 그러한 렘넌트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바뀌어져요. 보는 눈이 바뀌어진다니까. 그리고 뭡니까? 내가 변화되면서 어느 날 영적 서밋에 서게 되고 내가 리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 잡고 하는데 어떻게 리더가 됩니까? 그래서 장로 직분이 귀하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 그 다음에 또 권사 직분이 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부터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응답받아가면서 뭘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 걸 믿고 언약의 말씀을 체험하고 증거로 잡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내산 밑에서 와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걸 증거로 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증거로 잡는 우리 중직자들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현장은 흑암으로 덮여 있는데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고 거룩한 백성이 교회인데 교회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답을 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자가 더하여지는 교회로 주님이 세워가 주옵소서. 오늘 또 흩어져 있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간에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영내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에 근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11조원금 김원수 원로 목사님 외에 18분이 드렸고요. 감사원금 최상혜 장로님 외에 14분이 드렸고, 성교원금 김효열 장립집사님이 13번 드렸고, 건축원금 이미자 권사님이 8번 드렸습니다. 생일감사원금 박영구 장립집사님이 드렸습니다. 원금 상환원금 특별히 드렸네요. 우리 김원수 원로 목사님께서 2천만 원을 드렸습니다. 용돈도 다 드린 거 아닌지 모르시겠네요. 새신자 등록입니다. 정정민 씨 어디 있습니까? 김준번 장로님이 됐습니다. 한번 일어서시지요. 예,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언약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중심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일에 놀라운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보라 하셨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손길에 하나님이 만배로 증거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후대가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천년 역사 속에 하늘 가지고 은혜교회와 또 RUTC 문화센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모든 문화 바꾸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시고, 직업과 산업에 하나님이 크신 증거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 더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해서 가문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음 명문 가정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원금 상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루빨리 우리 은혜교회가 RUTC 의료복지문화센터 세워져 이 지역의 모든 문화 바꾸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목사님 내외분 늘 기도의 배경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은혜의 권속들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자를 만나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 왔는데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내일부터 일본 RTS 동문전도학교에 강의차 출고하게 됩니다. 교육기관장 모임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장학헌금을 드리는 주일이었습니다. 중직자대학원 강의가 오후 4시 20분 은혜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제22차 세계 렘넌트 대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짜와 모든 기간을 보시고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각 교육기관은 은혜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훈련입니다. 6월 새가족 수련회 6월 11일 교회 차량은 오전 7시에 출발합니다.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 6월 13일 교회 차량은 오전 6시에 출발합니다. 화요 집회가 있고요. 담임 목사 하반기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브라질 단기 순회 사역이 하반기에 시작이 됩니다. 7월 1일에서 7월 13일까지입니다. 팀 구성 저와 홍성일 선교사님, 퍼미너 선교사님, 또 우리 중직자분들 따라 붙여도 고맙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요. 사역 현장은 상파울로와 살바드로 두 지역입니다. 성도 동향입니다. 이현희 권사님이 발목 골절로 입원해 있고 우리 정미경 장로님은 이제 퇴원했습니다. 윤재봉 장로님 내일부터 미국 연수차
한 10일 동안 출국하십니다. 교역자 동향 유지연 목사님은 오늘 주일날 가톨릭 교회에 파견되어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은혜교회 서밋스쿨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의 말씀을 체험하고 증거를 붙잡으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는 교회라 말씀 주셨습니다. 죄 문제 해결해주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교회가 회복해야 할 사명 말씀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은혜교회가 제사장이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체험하고 증거를 붙잡으라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체험하며 그 증거를 붙잡고 현장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우리 은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는 교회라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현장에서 죄 문제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시고 답을 몰라 헤매고 있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정말 참된 답을 전달해주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그 사명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열매 맺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아버지여 제사장의 직분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현장에서 많은 영혼들 살리는 우리 은혜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곳곳에서 말씀도 생명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4장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전에 즐기고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없음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구원받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237 나라 살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